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끝절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삶의 실제적 도우심과 은혜, 삶의 실제적 도우심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즉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지만 이 사람은 높은 관직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형편을 듣게 되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서 초반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과 몇 명이 유다에서 지금 여기 페르시아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떤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에서 그래도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의 형편을 듣고는 마음 아파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는 장면으로 이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자기 백성을 돕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사람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돕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반부의 이야기는 자기는 평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높은 관직에 살고 있으면서 나라를 잊어버리고 거기 충성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 늘 하나님 주신 땅, 또 하나님 주신 백성, 자기 형제의 아픔을 살피는 느헤미야의 그 신앙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5절로 가보면 4절에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참 신앙심이 아주 깊은 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자기가 고위 관직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또는 그 자기 동족의 일을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수일 동안 아주 오랜 시간 슬퍼했다 그래요. 너무 마음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의 모델이었던 예루살렘이 그 형편에 이르게 되고 자기 동족은 능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입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언약과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자기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당장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어, 간구하고 또 백성을 대표해서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이하에서 보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스스로 자복한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어, 아마 여러분이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여서 민족과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
기도 시간마다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 동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6절 끝에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악에 대해서 느헤미야 자신이 통곡하고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즉 약속의 말씀과 긍휼, 즉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이 기도 중에 자기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니 주의 백성이니이다. 쭉 기도 내용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11절에 또 나오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과 또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가 지금 초반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11절 중반에 보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즉 하나님께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기도 응답이 오늘 끝절에 나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일 같죠. 원래 이 관원이었는데 위치를 보직을 변경해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이 기미하는 기미상궁처럼 왕이 혹시나 독이 들었는지 적들이 혹시나 그 약을 탔는지 그걸 미리 맛보는 술관원이 된 거예요. 그 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만큼 신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오늘 적고 있어요. 이 긴 이 소식과 회개와 금식과 그 사이에 일어난 많은 기도 내용이 있었는데 딱 한 줄 마지막 한마디로 은혜를 입은 내용이 뭡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위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부장이 되었던 과장이 되었던 아니면은 신입 사원이 되었던 팀장이 되었던 아니면 내가 뭐 전체를 다스리는 회장이나 또는 사장이 되었던 누가 그 위치에 올려놓았느냐? 하나님이 배치해 놓았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기도해서 만약에 어떤 자리에 가게 되었다.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어느 자리로 가게 되었다. 아니면 기도가 끝난 이후에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어느 위치로 이동하게 되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란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즈음에 왕이 새롭게 조직을 이동하면서 느헤미야를 자기 곁에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고대 사회의 왕의 술관원이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을 옆에 둘 수가 없어요. 언제 독살이 되고 언제 자기를 죽일지, 그냥 늘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암살을 할지 아니면 칼을 품었다가 죽일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왕이 아무나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 왕의 신임을 받은 느헤미야를 통해 느헤미야를 유다 현장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돕도록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기도는 관념적이거나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인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신앙을 관념으로 믿음을 생각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살아계시며 인격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내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운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